우리 진혁이 청년 눈을 화장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 이뻐서.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세요. 아멘. 해마다 연초가 되면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토정 비결도 보고 점 치는 사람한테 가서 점도 치고,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늘 변하는 2015년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단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은 그러려니 하지만 믿는 사람들까지 토종 비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참 꼴물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살 더 먹었다는 것입니다. 한 살 더 먹었다는 것은 한 살 더 늙었다는 뜻입니다. 한 살 더 늙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더 가까웠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한 번 더 가까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015년을 시작했습니다만 오늘 1월 세 번째 주일, 세상은 날로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묵상하시나요? 모든 것이 다 변하고 흔들려도 딱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점치지 않아도, 토종비결 보지 않아도 2015년, 아니 다음에 오는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고요. 이걸 알고 살면 우리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서 말씀 듣고 2015년에 고통 없이 적응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미리서 알고 살면 고통 없이 아주 승리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의 서신이 13개가 있는데 그 13개 가운데 맨 먼저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서고요. 그리고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너는 이것을 알라 하고 쓴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너는 꼭 이것만은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라 하는 이 말씀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을 일, 그리고 다가오는 실제적인 것이니 이것을 알라, 이것을 알고 살아라. 따라합시다. 이것을 알라. 잘 보이나요? 해보세요. 이것을 알라. 이쪽 불도 켜놨습니다. 희미하게 보이지만 보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알라는 것이 뭘 알라는 거냐? 바로 미래를 알아라 라는 뜻입니다. 미래에 반드시 있을 일이니 이것을 알아라. 무슨 과거 일을 알아라 아니에요. 무슨 정보를 알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2015년을 네가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알고 살아라. 미래를 알아라. 왜요?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라. 이것을 알라. 끝을 알라. 결국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을 알라. 쉽게 말해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 여기저기에서 죽었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다에서 죽었다, 하늘에서 죽었다, 하대로 죽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근데 뭐니 해도 가장 복된 죽음은 사고 안 당하고 가정에서 세상 떠나는 것이 아무리 봐도 제일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순간순간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롱펠로라는 사람은 무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말하기를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다는 것이 두렵다. 여러분, 죽는 건 간단합니다. 거의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도 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요. 거기까지요.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영원한 한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인간에게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몸만 있으면 죽는 걸 끝나버리면 돼요. 그러나 왜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냐? 몸이 있고 또 여기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몸이 있고 혼과 온 영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묻은 사람은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영의 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고 알라는 거예요. 뭘 알라는 거예요? 끝이 있음을 알아라. 죽음이 있음을 알아라. 그리고 역사의 방향을 알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걸 알라라는 말, 역사의 방향을 알아라. 이 세대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역사의 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방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세상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말세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시간의 말세 지점에 와 있습니다. 말세란 주의 재림 직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성격을 이렇게 한마디로 특징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카이로의 칼레 헬란 말에 보면은 아주 견디기 어려운 때, 이런 말씀 해보세요. 아주 견디기 어려운 때, 그런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합니다. 현 시대를 공해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식의 공해, 정보의 공해. 그래서 요즘은 어떤 사업이 곽강을 받고 있냐면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아주 그 바닷가나 산속에 이렇게 오두막 같은 집을 지어놓고 거기는 전화도 없고 거기는 신문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심지어 비누도 없고 완전히 원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태고로 돌아가.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거기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을 쉬고 오면 스트레스가 싹 풀린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것이 아주 돈을 벌고 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오염이 됐으면 비누도 없는 그런 오두막 생활을 원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 일이에요. 휴대전화도 그렇죠. 열쇠도 되지만은 족쇄라는 겁니다. 족쇄. 여러분, 다 어둠에 뭐가 있죠? 다 휴대전화들이 있지요? 그게 뭐라고요? 요즘은 열쇠가 아니라 족쇄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요? 아버지. 그런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기도를 중단하고 휴대전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전화가 하나님과 나 사이 기도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족쇄인 건 족쇄. 설교를 듣다가도 휴대전화가 울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딱 중단하고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도 이 휴대전화를 쳐다보는 교인들이 꽤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닙니까? 지금 혹시 손에 휴대전화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빨리 넣으세요. 더군다나 휴대전화 때문에 교통사고 났다고 어제 뉴스 봤어요. 그거 조작하다가 내비게이션 조작하다가 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TV는 얼마나 말썽입니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해서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부가 비상적이지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온갖 세상 일을 다 떠맡고 있는 것처럼 걱정들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많은 고통당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만은 똑똑히 합시다.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하다가 쓰러집니다. 죽습니다.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한 가지 일만 합시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왜 이 일 저 일로 고통을 당하십니까? 말세에 뭐가 이르리니? 1절 읽읍시다. 여러분 아직 입에서 안 나오니까 시작. 여러분 말세에는 뭐가 이르리니? 2015년에 어떤 때가 온다고요? 고통의 때가 싫어도 온다는 겁니다. 고통의 때가 지금 우리에게 2월 3월 4월 계속 고통의 때가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살아야 승리합니다. 두렵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몹시도 시달리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Jesus Al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Jesus All. 멋진 책입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며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방황할수록 공허함은 덜해만 갔다. 세상적인 쾌락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을수록 갈증이 더 심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쾌락을 향해서 달려갈수록 참된 만족에서 나는 멀어졌다. 사망과 죄의 구덩이에서 나의 모습은 하나씩 망가져갔다. 삶이 왜 이렇게 뜻대로 풀리지 않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여러분 이 지저스 올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말세여서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장을 생각해 볼까요? 점점 망가져가고 확 막힌 채 풀리지 않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 얘기입니다. 그들의 무의미한 생활을 터진 웅덩이에 비유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그것은 여러분 터진 웅덩이,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바로 밑빠진 독이라는 속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헛수고를 나타낸 말입니다. 복이 줄줄줄줄 새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빠진 독과 같은 터진 웅덩이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됐을까요? 여러분 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항상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요?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이 답입니다. 두 가지 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하나님 도움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교만이죠. 교만.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해서 시작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고 판 웅덩이, 그 웅덩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밑빠진 독이더라, 그 말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터진 웅덩이 인생이 되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도 새 나가더라. 사업을 열심히 해서 고생은 많이 했는데 1년 뒤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더라. 이게 터진 웅덩이입니다. 엉뚱한 곳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물질 줄줄줄 새 나가더라. 이게 터진 웅덩이입니다. 오늘 이렇게 터진 웅덩이 인생을, 고통의 인생을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터진 웅덩이를 막을 길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 구절 정확하게 역대하 7장 14절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터진 웅덩이가 줄줄 새나가진 그런 막힌 웅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이요. 할렐루야.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때입니다. 그래야 금년 2015년에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범사의 사업장이 불경기가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복받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말을 자꾸 하세요. 우리 인사합시다. 교만하지 말자. 그러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러세요. 시작. 교만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세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할 때 복이 줄줄 새어나가던 웅덩이가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회개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줄줄 새어나가는 웅덩이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말세에는 뭐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2015년이 어떻게 될까 토정 비결 보지 않아도, 점치지 않아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동서가 화합을 하고 평화가 온다, 유토피아가 온다, 그런 감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잘 산다, 넉넉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고통의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의 때에 대해서 한번 따라갈까요? 자아에 대한 것, 이웃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오늘 본문에는 이 고통을 하나, 둘, 세 개로 아주 자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자아에 대한 것 때문에 오는 고통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 이것이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자아에 대한 이 세 가지 때문에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2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거 다 읽지 말고 눈치껏 읽으십시오. 자기를 뭐하고?
사랑하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은 자기만 사랑하고 부모는 부모만 사랑하고, 요즘 부모들이 그렇죠. 이제 자식을 위해 살 필요 없어. 나는 내 인생 즐길 거야. 요즘 이기주의가 그렇게 팽배해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하고 싶어.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 안 낳고 싶어. 이런 말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기주의. 내가 희생하고 땀을 흘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 하나 그냥 평안하게 즐기는 것, 이것 때문에 앞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에 뭘 당한다고요? 고통을 당한다. 배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다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게 돈 아닙니까? 다들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돈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시작이요,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된다고요?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난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헌금 한 번 안 돌리고 돈을 별로 강조 않지만 큰 교회들 제 주위에 많습니다. 권사 집사들 많아요. 다른 교회. 아이고 목사님, 교회만 나가면 너무 돈 내라고 해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그 소리를 나한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돈에다가 써놓은 민족이 미국입니다. 미국.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돈에다가 써놨어. 우리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오직 유일하게 미국만 돈에다가 하나님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와 관계된 고통, 교만. 아까도 말했지만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써있어요. 현대인들 참으로 교만합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짓뿔도 없으면서 교만합니다. 어느 교수의 글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대학교에서 데모가 일어나는데요, 교수 한 분이 생각하기를 자신은 너무 성실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가 가면은 학생들이 좀 데모를 멈추지 않겠나. 그러고는 이 교수가 데모대한테 뛰어들었어요. 아이고 교수님 오셔서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뜸 한다는 소리가 너 똑똑히 가르쳐. 학생들이 이러더랍니다. 누구한테? 교수 보고 너 똑똑히 가르쳐. 이 교수가 충격을 받고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하고 사표를 썼답니다. 이야, 그동안에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나를 몰랐구나. 저도 새벽에 기도하면 겸손해라.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 소리가 막 팍팍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누구 겸손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러니까 지시를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겸손해야 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겸손합시다. 지금부터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이룬 느부갓네살의 교만한 그 모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지금 다니엘 4장 10절 12절 보고 있으시죠? 땅 중앙에서 너무 하나가 높이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는지 땅 끝에서 봐도 보일 정도로 지금 누가 꿈을 꾸고 있다고요? 이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입니다. 우리 초대교인들은요 굉장히 하나하나 센텐스가 문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립니다. 집중해서 은혜 받아야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다.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입니까?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맺고 들짐승이 그늘에 앉아있고 공중의 새가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나무 밑에서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탁 내려와서 명령합니다. 14절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어마어마한 나무를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다 쫓아버리고 15절에 뭐라겠어요? 그 뿌리에 구릅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16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딜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라. 뭐라고요? 7대를 지내라. 이 꿈을 꾸거나 왕의 마음이 두렵고 막 번비례 쌓였어요. 이 도대체 무슨 꿈이 이러냐. 그래서 왕이 밥수들과 모든 술객들, 술사들, 전쟁들 다 불러다 꿈을 해몽해라. 아무도 해몽하지 못해서 결국 다니엘이 옵니다. 누가 와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도 불렀어요. 한동안 놀라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보고 번민하고 또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해석을 합니다. 자, 해석이 이렇습니다. 왕이요, 이 나무는 누굽니다? 왕입니다. 왕. 나무가 하늘에 닿은 것은 왕의 권세를 말합니다. 왕의 권세가 높고 땅끝까지 미친다는 것이고, 그리고 23절에 그런데 한 거룩한 자가 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렸다고 한 것은 왕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쫓겨나도 될 짐승같이 되고 소처럼 뿔을 뜯어먹고 하늘의 이슬을 맞으면서 7년을 그렇게 지낸다는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비참한 7년을 보내게 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고통의 때를 맞이하느냐? 정확하게 답이 내려 있습니다. 4장 30절이에요. 시작. 7년 고난당한 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다. 내가라는 뭐라고 그러죠? 바이러스 때문이다. 바이러스. 나라는 내 능력, 내 권세로 건설해서 나의 도성을 삼고, 여러분, 행여라도 내가 노력해서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자녀가 그런 소리 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로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다가 그만 쫓겨나서 7년을 솔처럼 들에서 풀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이윤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에 대한 것과 사회에 대한 것인데, 여기 하나로 묶어놨습니다만 이 5가지가 가정에 대한 것이고 이 7가지가 사회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 인사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것을 멈추고 이제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2절에서 3절인데 어디서부터 읽습니까? 부모를 걸가면서부터 시작. 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거기까지. 자, 먼저 가정에 대한 5가지.
부모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러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가족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물질 많으면 뭐합니까? 부부가 불편합니다. 2015년에 가족관계가 평안할지어다. 부부관계가 평안할지어다. 부모와 형제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감사를 많이 하세요.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원통 때문에 저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원한을 품고 있어요. 이거 2015년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하나님이 사랑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형제간에 조심하십시오. 형제간에 속상한 일이 없을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막 나간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따라서는 안 되겠지요. 우선 언어 습관부터 고쳐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언어 사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 사용 잘해야 돼요. 시작이요. 아니, 여러분, 성경 있는 게 너무 적어요. 집중해서 은혜 받으세요. 누가복음 6장 28절 시작이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뒤에서 험담한 사람 축복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행해야 됩니다. 싫어도 실천해야 돼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말은 한마디로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함대로 된다는 겁니다. 축복의 언어가 내 입에 항상 있으면 그것이 마치 메아리가 돼서 내가 축복을 빌면 그 축복이 그대로 나한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2장 3절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받는 사람을 보면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왜? 그 말이 그대로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입에서는 누구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기도해 주라는 거지요. 아멘이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는 축복의 언어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 7가지는 사회에 대한 겁니다. 이 7가지는 사회에 대한, 이거는 가정에 대한 거지만은 이거는 사회에 대한 겁니다. 사회. 3절 4절 계속 읽을까요? 자, 3절에서 모함하며, 거기서부터 시작.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거기까지요. 여기서 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조급하다는 거죠. 중국의 등소평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신칸센이었다고 그러죠. 요즘 우리나라도 고속 전철이 강주까지 1시간 반인가 간다고 그러죠. 시속 300km를 달리니까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는 거예요. 등소평이가 일본을 방문해서 신칸센을 타는데 시속 300km를 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목에 힘을 주고 어떻습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하고 자랑하니까 등소평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빠르면 뭐합니까?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죠? 네, 손바닥만 급해봐야 별 볼 일 없다,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너무 급해서 몸이 많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딸이 영국에서 이제 내일 모레 올 텐데 저한테 첫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아빠, 영국이라는 나라는 잠깐 와서 보니까 너무 느그대요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방 하나 얻고 가게 하나 얻는 것도 우리 같으면 굉장히 급할 텐데 뭐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변호사를 사서 뭐 가게도 계약을 하는데 또 서류가 오면은 한 달 쭉 있다가 또 갑이 가면 또 오고 얼마나 느급한지 세계에서 제일 급하지 않는 나라 같다고. 그래서 이가 아마 목사님 다리 아빠가 급하니까 아마 뭔가 메시지가 있는 내용이 아닌가, 좀 그렇게 살아는 뜻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기담아 들을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급해 봤겠자 소용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만 온다 그 말이. 오늘의 메시지가 201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제거해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것. 자, 고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 때문에? 사회에 대한 것.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도대체 뭘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차라리 교회를 안 나갈 걸. 교회를 나가가 보니 뭘 더 사랑해? 쾌락을 4절 중간에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나 나가지 말 걸. 예배를 안 빠졌으니 고통스러워. 그렇다고 예배만 드리지 않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노는 게 즐거운데, 이게 마지막 때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수금이 가면 아멘 합시다. 자,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지, 예배 드리라고. 옛날에 배고플 때야 아멘 하고 달려갔지만 지금은 배가 부르거든. 그리고 지금은 친구가 좋아. 놀러 가자 하면 좋고 여행 가자 하면 즐겁고. 자, 5절 읽읍시다. 또 뭐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거룩한 순종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다 그래. 형식이야 주일날와서 예배 드리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경건이 없어요. 경건이. 순종도 없고 봉사도 없고 목사님 설교에도 눈물도 안 흘리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도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고통만 안고 갑니다. 왜?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까. 이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마음에 뭔가 예배함이 오면 기쁨을 안고 가야 되는데 설교를 들어보니 내 마음에 걸린 것밖에 없어요. 아휴, 목사님 어떻게 알고 이렇게 또 나들으라고 이렇게 설교하지. 또 누가 고자질해가지고 내 사정을 목사님한테 다 말 안 해가지고 저렇게 누가 말하기는 누가 말합니까? 저한테 말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된다고? 고통이 된다. 여러분 따라서 경건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말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한테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 줄 아세요? 경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형식은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에 뜨거운 정열이나 회개의 눈물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만 남는 거예요. 알아들은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12시인데요. 새가 알을 낳고 부화해서 새끼가 보통 6개에서 10마리 된다고 학자들은 말하거든요. 그런데 반절은 죽고 반절만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고 조류학자가 조사해봤더니 어미 새가 먹이를 가져오면은 고개를 쫙 이렇게 받아먹은 새만 살고 그 외의 새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어떤 성도 끝까지 믿느냐, 어떤 성도가 믿느냐, 경건하게 믿는 성도입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바로 그런 고개를 쫙쫙 내밀면서 먹이를 먹은 성도가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혈류증하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모릅니다. 모른다고 해. 예수 말하기를 아니 우리들의 손 말고 소망을 가지고 내게 손댄 자가 있다 그랬어요.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때 여인이 무릎 꿇고 이솔 짓고 합니다. 예, 접니다. 저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책망은커녕 34절에 뭐라고 했어요?
더 크게 시작.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예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고통의 때가 안 된다는 거예요. 2015년은 고통의 때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구역 예배 못 받았다고 무슨 죄를 지은 것마다 고통당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경건이 있는 예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 마지막 절이 끝에 가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인 줄 알고 따라서 돌아서라. 우리 초대교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한 줄 몰라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느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선 강당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아파도 병원에 먼저 안 갑니다. 내 몸에 내가 나를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십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고 부목사님 설교하세요. 그러고 내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가야 낫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너무 몸이 아팠어요. 막 밤새도록 설사하고 막 누우면 막 배를 콕 쑤시고 막 아프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손 놓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합심기도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은 성경 그대로 고통의 때가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고통에서 해방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움으로 기도합시다. 주여.